네, 감사합니다. 수요 신앙 강좌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저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 강좌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첫 자리를 서게 됐는데,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어쩌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2배, 3배 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 그 자체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이 자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약 30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또 짧은 서신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많이 읽어보셨죠?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 안에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 이런 단어가 신약성경 그 어디보다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이유는 이 서신이 저자가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저자는, 빌립보서 저자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도대체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안에는 왜 기쁨이 없고 옥중에 있는 이 저자에게는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의 3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샅샅이 살펴보면서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감독들, 집사들, 여기서 말하는 감독들이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감독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독들, 집사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동행 교회가 그렇죠.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죠. 그만큼 부흥한 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감독들, 집사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부흥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 약 AD 60에서 62년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와 그 교회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배경을 좀 먼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사건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건너가서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여성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를 거기서 고치게 되죠. 한 명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칩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 지진이 나고
그 죄수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또 이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에서 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서 들었던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또 지진이 나면서 죄인들이 탈출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떠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요. 이들과 함께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굉장한 이 헌금에 대한 열의가 있었어요.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각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운 유럽의 최초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서로 굉장한 이 사랑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오늘 서신을 보낸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고요. 그 1장의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들, 또 가르쳐야 될 교훈들,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아봐야 될 것은 빌립보 도시의 상황을 또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지, 이 교회에다가 왜 서신을 보냈는지 우리가 교회의 상황과 그 도시의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거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던 그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부흥과 열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뜨거움만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그 안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어려움도 함께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늘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빌립보 시민들은 식민지니까 뭐 노예 생활을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로마의 시민처럼 대우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좀 잘 지내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2의 로마와 같다. 이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인근 지역에서는 금이 채굴이 되고 있었고요. 또 해상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빌립보 잘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들어오죠. 금광이 있고 또 무역이 활발하고 제2의 로마와 같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제2의 로마라고 하면 거의 뭐 수도와 같은 모습이었겠죠.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저희가 잘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안에 죄의 역사도 참 가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옵니다. 결국 그들도 무엇에 빠져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대단한 곳이 또 빌립보였습니다. 혼합주의가 아주 대단했죠. 아주 다신을 숭배하는 곳이 또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점쟁이가 큰 돈을 버는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쟁이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 숙명주의,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이렇게 살아가던 그 정말 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해 보이고 좋은 도시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메말라 있고 피폐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교회를 향해서 그는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1장에서 감사를 먼저 전하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생겨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 교인들 안에 당파심, 또 이기심, 자만심, 독선 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결론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라라고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의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좀 5가지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 자신의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면 얼마나 좀 두려울까요?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그렇죠? 바울도 갇혔는데 우리도 갇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위기의식을 느낄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배려에 대한 감사의 편지입니다. 감사 편지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이 굉장히 계속적인 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빌립보 교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파송한 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 내용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신실한 종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전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 안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파송한 사역자죠. 근데 그에게 어떤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정을 맡긴 이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떨까요? 재정을 많이 이렇게 쥐어줘서 어느 먼 곳으로 파송을 보냈는데 그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이 어떻게 됐는지 납치가 됐는지 이런 소식들을 모르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가 좀 아팠다. 그가 좀 아팠고 다시 이제 괜찮아졌으니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상황 그리고 또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 적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도 갈 것이다. 여기 예수의 일을 하는 자 별로 없다.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다. 복음이라는 그 이름 하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 디모데가 있다.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소식을 먼저 알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디모데가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그 자를 믿어라. 그 자는 예수의 일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를 만날 수가 있었겠죠. 네 번째 빌립보서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을 바로잡고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저희가 처음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빌립보서의 목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연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빌립보서의 목적을 우리가 봤는데요. 빌립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왜 썼는지 그리고 빌립보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빌립보서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을 정말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안에 좀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시작은 이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만의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구별된 점이죠. 왜 이렇게 썼냐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사도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어떤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이 서두부터 알리고 있는 겁니다. 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 위지엠의 이명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 임목사예요.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자신의 아주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의 특징은 빌립보서 안에 굉장히 큰 신학적 주제나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안에는 교리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주제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이 보편적인 일들, 문제들, 어려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바울 서신들과의 이 차별점입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일상적인 그 라이프 위드 지저스죠. 일반 삶에 어떻게 이 복음이 역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들보다도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적인 내용이 많아요. 교리적인 가르침에 앞서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펼쳐놓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이고요.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만의 특징은 뭐냐면 빌립보서의 가르침이 기독론, 신론, 교회론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성도로서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빌립보서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집중했던 두 개의 큰 주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만의 중요한 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휘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휘가 2배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실제적인 적용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에 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심에 놓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도 없고 그분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배경, 그리고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느 교회에 썼고 어느 지역에 썼고 또 빌립보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저희가 좀 함께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그럼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그 이후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삶의 가르침,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을 좀 먼저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거기 우리 워크북에 써져 있죠. 질문 3가지를 제가 좀 써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하면 빠질 수가 없죠. 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우울에 빠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냥 어려운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기뻐하기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본이 되는 이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내가 모범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대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또 답도 생각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상태였죠? 기뻐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왜 옥중에 있는데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미 진전이 되었다. 된 겁니다. 지금 되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 앞에 간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마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이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는 좋은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모든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목적은 물론 불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그 중에서도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자신의 기쁨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요즘 유튜브도 많이 생겨났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유튜브 안에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좋지 못한 영상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튜브를 봤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있다. 어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좋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들이 전달될 것이다. 야,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기쁜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작, 동기 불순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쁘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십니까? 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럼에도 나는 슬프고 괴롭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 기록을 하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막 기뻐서 이 서신을 썼을 것 같지 않아요? 막 기뻐하면서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감옥에 있는 걸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너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전해지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그러한 거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죠. 우리는 생과 사 앞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야, 내일 어떻게 살지?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야, 수요 신앙 강좌 어떻게 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사는 것도 어렵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난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미 생과 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생과 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생과 사를,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요 생과 사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자였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죽는 것을 더 바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살면 예수님을 전하면 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의 관심사는 완전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탈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잖아요.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죽으면 탈락이에요. 기뻐할 여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어도 간다, 살아도 간다, 그 꼴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7번째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왜 생가사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였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는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좋은 결과일 것을 믿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또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자였습니다. 확신에 찬 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에 확신이 찬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죠. 완전히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던 것이죠. 그로 인해 새로 태어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8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서신에다가 기록을 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밀의 열쇠를 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제가 본문도 안 읽고 시작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2장 5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핵심인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핵심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탁월한 모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예가 없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나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그게 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서 배울 것이냐? 내게 배워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2장부터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옥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복음에 가장 합당한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야 할 모범으로 가장 먼저 자기를 예로 보여준 이후에 가장 분명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 마음은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가 무엇을 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나서 권면한 다음에 바로 2장 6절에서 11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야 할 예수가 누구신지를 찬송시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찬송시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장 6절을 보게 되면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하나다. 근데 그 동등됨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닮아야 될 자세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는 결국 그렇게 성육하셨고 인간의 몸을 하셨고 우리와 같아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순종하셨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을 이야기할 때 분열이 있다 그랬죠. 당파가 지어졌고 완전히 분열 가운데 있는 것,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낮아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낮아지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를 닮아라. 그분은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들었던 내용이잖아. 우리 알잖아. 몰라서 그래? 이러고 또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이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 뛰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죠.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니 예수랑 같은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모범인신 그 예수님 그대로. 똑같이 낮아지면 9절에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9절에서 11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고난받음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높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높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찬송시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지는 것이 왜 기쁘다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낮아짐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임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뻐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결국 높아지셨다. 나도 지금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 끝은 함께 예수님과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얘들아,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로 굿뉴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명확히 무엇일까?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나의 기쁨을 그래서 충만하게 해라. 너 일만 하지 말아라. 다른 이도 돌봐라. 마지막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게 예수다.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 예수는 이렇게 사셨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본받습니까? 조금 전에도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지만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 품어라. 다툼 허영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빌립보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식을 느끼게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구원까지 이루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성령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가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라. 기뻐하라. 아니 기쁨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명령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너 스스로 행하라? 아니, 너 못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해라.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 구원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이루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결국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구원받았으니 끝났습니까? 구원파와 같이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싸워도 됩니까? 분열돼도 됩니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이 성령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 근처를 못 가고 계십니까? 조금 전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렸었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옥중에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 늘 어려움은 있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쉽진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한 분,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